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환난 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월 24일 어제는 유엔데이, 우리가 어릴 때는 유엔데이도 공휴일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 날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미국 대통령을 움직이고 유엔을 움직여서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었죠. 유엔군이 참전함으로 인해서 6.25 전쟁에서 3년간 전쟁을 한 이후에 38선을 중심으로 휴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6.25 전쟁으로 수많은 꽃다운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국군 전사자가 한 13만 명,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유엔군이 한 4만 1,000명 중에서 3만 6천 명이 미국군이었습니다. 인민군 한 5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고 중공군이 참전을 해서 19만 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 무려 45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통계가 잡히지 않는데 실종자 또 전사자 외에 실종자들도 사실은 전사자랑 마찬가지죠.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 가장 큰 환난이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은 아니지만 코로나19라는 큰 환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나 힘든 일이 있죠. 요새는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많은 가정이,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또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10몇 년 전에는 1년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 10,000명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6,000명, 1년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 6,000명이나 되어서 사고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죠.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근래 신학교 같이 졸업한 친구를 하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 친구는 졸업을 하자마자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학교에서 한 20명쯤 받았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근데 그 친구도 교편을 잡고 학교에서 근무를 잘해서 나중에는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연금도 많이 받고 평화로워 보이는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 걱정이 없는가 생각했는데 몸이 여러 군데가 아프더라고요. 시력이 안 좋아서 야간 운전이 거의 불가능하고 터널을 통과할 때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또 허리도 아파서 수시로 마비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다리가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또 한 20년 이상을 천식을 알아왔다 그래서 천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힘든지도 모르는데 그게 또 굉장히 좋지 못한 질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별 불편이 없어 보이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환난 중에 지어 불렀던 노래입니다. 당시 사울왕의 폭정을 피해서 사람들이 한 400명쯤 다윗에게 오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원통한 사람, 한이 맺힌 사람, 빚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아둘람이란 동굴에 모였을 때 다윗이 노래를 하나 지었는데 그것이 시편 57편인 것입니다. 그 노래를 다윗과 함께 그 400명의 마음 아픈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원한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환난당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던 노래가 시편 57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다가 갑자기 거인 골리앗과 맞서서 전쟁을 하게 되었죠.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격파한 이후에 다윗은 순간적으로 그냥 갑자기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향해서, 군사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지어 부르던 노래가 그 가사 중에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천천, 만만 이런 엄청난 차이 때문에 사울왕이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에게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사울을 피해서 십몇 년간을 도피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울왕과 군인들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시로 군사를 동원했고 다윗은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바로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피해서 그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한 적도 있었고, 그곳에서 또 생명 위협을 느끼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의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인 갓이 다윗에게 충고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이곳에 계십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하는 그 말을 듣고 갓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온 곳이 바로 여기 아둘람 동굴입니다. 다윗이 돌아왔을 때에 다윗이 귀국했다는 말을 듣고 몰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로 모여왔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과 함께 기숙을 하면서 기거를 하면서 다윗이 원래가 시인이었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가수였기 때문에 노래를 짓고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 시편 57편 위에 보면 표제어에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라는 그런 표제가 있죠. 다윗이 작사를 하고 곡은 알다스햇이라는 곡에 그 노래를 맞추어 부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일단 도망을 하게 되죠. 산에서 짐승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도망을 가는 게 좋은 것입니다. 사자와 만나서 싸우다가는 백전백패하겠죠. 사람이 짐승을 이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적으로 여기고서 도망을 쳤던 것인데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을 치다가 이제는 내가 망명생활을 그만하고 이제 앞으로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도망가기는 쉽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돈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전혀 없는 어떤 곳으로 도피해서 아마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55편에 보면 내게 날개가 있다면은 저 광야 끝에 가서 거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시를 짓고 있습니다. 도피할 수 있는 날개는 자기 자신에게 날개가 돋아난다면 내가 도망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라는 것은 내 날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도피의 날개, 내 자신의 날개로 멀리 날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의 날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의 날개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는 장로님 한 분이 펜션을 한대, 페르마타 펜션이라고
평창에서 펜션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연락이 돼서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토리를 주우러 다니다가 권사님 부인 권사님하고 다니다가 장로님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미터쯤 돼서 던데 떨어지냐니까 10m쯤 돼 떨어졌다 그래서 몸이 괜찮냐 그러니까 떨릴 때는 그 장로님이 죽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0m 높이는 우리 만민교회 옥상에서 떨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만민교회 옥상에서 그냥 떨어지면요 거의 죽습니다. 안 그러면은 완전히 이 장애인 된다거나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높이에 떨어져서 몸이 온전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멀쩡한 몸으로 잘 계셔서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또 이 일을 통해서 그 장로님은 내가 장로님에게 부탁하기를 좀 도토리 주우러 다니지 말아라고. 도토리 주울 때 생명을 걸리겠냐고. 여러분 도토리 줄 때는 안전하게 주셔야 됩니다. 위험한데 좀 더 주우려고 그러다가는 아주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멀쩡한 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사고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좀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확정한다는 것은 마음을 잡았다, 마음을 바로잡았다,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잡았다,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것인데 다윗이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두 마디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 가정에 도착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있다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아들들을 다 사무엘에게 보이는데 7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양측이라고 그 아들 데려와라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두 마디를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두 번째는 뭐인가 하니 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그것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 여러분 일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지 않아도 이 두 가지 말씀을 다윗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환난을 당하면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굳세게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선택했다는 그것을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중요한 말씀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서 다윗은 마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는 이스라엘을 택한 왕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날개가 있으면 저 광야 끝에 날아가고 싶다, 그 생각대로 이곳저곳 피해 다니다가 블레셋에서도 도망치고 모압으로 도망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둘람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돌아온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굳게 믿기로 작정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보호해서 다윗이 어느 날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갔고 사울은 거기서 낮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기 때문에 다윗이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굳세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것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로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을 내리면 때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해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립학교에 다니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죠. 거인관이 왕이 하사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왕이 하사한 그 음식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금지하는 음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을 해요. 그게 상당히 위험한 결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보기에는 아주 방자해 보이기도 하고 교만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왕립학교에서 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초란 젊은이, 그 바빌론 제국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우리 질서를 얼떨이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굳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가장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의 제1인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반석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재난이나 환난에 넘어가지 않고 견고하게 굳세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기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시기를,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주 이것은 전부 운문, 시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닌데, 새벽을 깨운다는 말씀도 좀 어려운 말씀이고, 또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악기가 잠들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핵심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깨어나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이 영광아라는 이 표현은 내 영혼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영혼은 내 자신이 깨어나야 한다. 내 자신이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워야 한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밤의 한밤중의 어둠 속에서 새날을 내가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리지 않고 은혜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깨어 계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집안에 불단을 모시고 있는 한 사람이 그 딸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우리 집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 가정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교회에서 정문에 나와서 구문가게가 하나 있고 그 옆으로 또 조그만 길이 있고 새길로 가게 되니까 초란 어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집 방문을 들고 들어가 보니까 나이가 한 70쯤 돼 보이는 한 분이 앉아 있는데 피골이 상접하고 사람은 형상이 아니더라고요. 그 보니까 거기에 불단 하나만을 내놓고 30년간을 거기에 지성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이가 사연이 어떤지 조금 들어봤더니 자기가 KBS 텔레비전 PD 공채 1기로 들어갔다 그러대요. 공채 1기로 들어가서 자기 동기가 영화감독 임건택이라 그러고, 또 자기가 같이 그 서랍을 예대서 공부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그 당시에 신구라는 탤런트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 같이 공부를 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유명한 영화 감독에 대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탤런트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니까 맨 처음에 KBS PD로 공채돼서 들어가서 거기서 한동안 일을 했는데 나 몸이 시름시름 아파서 출근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물어보니까 불단을 설치하고 공을 들이면 난다고 해서
그렇게 30몇 년간을 그렇게 불단을 앞에서 공을 들였는데 몸은 낫지도 않고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를 좀 믿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해서 영적 기도를 드리고 그 이후로 예수 믿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해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 오고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했더니 그 말을 잘 들어서 1년에 딱 세례를 받고 또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 이렇게 폐인처럼 살아가는 너무 사는 형편이 어려운 이 과정에 어느 날 좋은 일이 하나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용산구청 그 맞은편에 그 가도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는데 은하수퍼라는 조그만 구멍가게를 자기들이 인수를 했다고. 잘 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게는 한 3평쯤밖에 안 되지만은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것 같더라. 나중에 장사돼 보니까 매출이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장사가 잘 돼. 그래서 사는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니까 이 허원석이라는 집사님이 나중에는 목사님 밥 좀 사드리고 싶은데요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아주 원래 만났을 때는 펜처럼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서 나중에는 얼굴도 환히 펴지고 그리고 살도 붓고 밥도 잘 먹고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자녀들도 잘 자립을 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되게 되면 마치 잠자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깨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좋은 조건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 비파의 현을 조율하고 또 수금의 현을 조율해서 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아주 긴장된 상태로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 아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마음이 긴장을 하고 하나님 믿기로 결심을 하고 항상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기도와 관계된 것인데 밤새 고난의 밤을 겪으면서 새벽이 오는 그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그 새날을 준비하는 타이밍이 바로 새벽이라는 것인데 이 새벽에 탄탄하게 조율된 비파와 수금같이 내 마음을 탄탄하게 조율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다윗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렵고 힘든 날들 뒤로 물러서거나 하지 말고 고난의 밤을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새날을 맞이하는 다윗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운 일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들도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느슨해진 성도님들은 이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도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내 자신이 숨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숨겨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다윗이 마음을 확정한 것처럼 다윗이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말씀을 붙잡겠다 확정한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다윗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해서 먼 외국으로 도피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바라면서 시편 57편에서 노래했던 환난에서 부르는 이 노래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당하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고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그리고 새벽을 끼우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승리하겠다는 다윗의 신앙과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